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간구하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다. 근데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구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주보 가지고 계시죠? 구원을 간구하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걸 구원으로 바꾸면 구원을 간구하면 구원의 본을 보여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짜적으로 이 날짜를 보면 오늘 들어가셔. 그러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나면 3일 후 부활하게 되시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이 겸손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야.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앞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어. 그때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0절에 보시면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군지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누구냐?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소리쳤느냐?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엄청 크게 하셔야 돼.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어려울 때마다 호산나만 하셔도 돼.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잖아. 그때 호산나 그것만 해도 돼. 호산나가 도대체 뭐냐? 야호 하는 건가? 야호는 아니야. 산에 올라가서 야호 메아리 치잖아.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번만 따라해도 다 아시겠지? 아멘. 그럼 양명화 집사님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해봐. 자, 다시. 그러니까 내가 시키니까 어렵지. 이게 정신 바싹 나지. 이거 왜 내가 시켰냐 하면 호산나가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간구 구원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길잖아. 우리 말은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얘네 말은 짧아. 뭐라 그러면 돼? 호산나. 호산나 하면 끝나는 거야. 호산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게 할 거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죄에 노출이 됐을 때 뭐라고 하시면 돼? 호산나. 호산나만 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길게도 안 했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런 모든 장면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으셔요. 그런데 자기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구원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호산나 하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저 사람 누구? 예수님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소란을 떠는 거야? 그런 사람은 구원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 글자가 마음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어. 그동안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뭐라고?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구원을 간구하라. 그러면 겸손함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호산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팩트가 있어. 그냥 쭉 읽으면 이 말씀 어렵다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좀 읽어드렸잖아.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따라해봐. 입, 마음 두 개야.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된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입에 있으면 이 말이 그 말이야. 예수님이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입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세 글자를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호산나 하시면 돼. 그리고 그 호산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과 입술에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사는 너희는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뭐라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뭐만 얘기하느냐? 호산나. 그런데 그 호산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간구는 기도보다 좀 센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뭔가 아름다운 시 같은 게 있는 거야, 기도는. 근데 간구는 뭐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야. 기도는 아름다운 저 들의 꽃처럼 하나님이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에 빛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별처럼 빛나십니다. 이런 게 기도라면, 간구는 뭐야?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약해요. 이게 간구야. 그러니까 간구를 하셔야 돼. 호산나가 간구야.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래?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거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뭘 많이 해야 돼? 간구를 많이 하셔. 그 호산나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간구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간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까 내가 마음과 입이라 그랬지.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차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무엇이 있어야 돼? 사랑과 은혜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지요.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 구원하신대. 그렇죠? 구원하신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는데 아주 작은 나귀를 타셨어. 근데 사람들이 사실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아주고 막 길거리에 깔아드리는 거. 거기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호산나를 했고 마음으로 입술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산나를 외치지 못하면서 이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로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셔야 돼. 어느 집이 짜장면이 맛있더라. 어느 집이 음식을 잘한다더라. 어디에 가니까 벚꽃이 예쁘게 폈다더라. 여러분, 이런 것도 알면 좋아. 그렇지요? 삶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무엇을 더 잘 아셔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모르면 잘 못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호산나다. 오늘 설교는 나도 되게 재밌어. 왜냐하면 너무 편해. 호산나만 말하면 다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 그게 또? 끝났어, 설교. 그런데 조금 남아서 좀만 더 할게.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호산나 하면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나는 호산나를 정말 날마다 쉼없이 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부류가 되시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객,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태우고 열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면 어느 큰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백 명이 타고 있었어요. 소풍 가는 거였어요. 그 기차를 타고 소풍을 가는데 여러분 기차 칙칙 알죠? 막 석탄 떼가지고 가는 그런 기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기차 선로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선로를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 기관사가 가다 보니까 그 장치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틀어져 있는지 누가 틀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기차는 그 선로에서 탈선해서 큰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기관사는 그거를 알고 화부가 뭐냐면 석탄 떼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기관사랑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꽉 붙들어 기차가 탈선할 거야 라고 외친 거야. 그때 그 화부의 머릿속에 무엇이 스쳐 지나가느냐 하면 저기에 많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이걸 어쩌나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 할 시간도 없었어.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번개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꽂힌 거야. 번개가 쫙 친 거야. 그러니까 그 번개 소리에 이 사람의 소리도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번개가 치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근데 기차가 그 길을 통과했는데 탈선하지 않았어. 아마 그 기차가 탈선했으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을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이. 그런데 그 기차가 거기 그 선로를 통과해서 멈춰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번개가 그 선로 전환기에 손잡이를 때린 거야. 그러면서 그 선로가 정상적으로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에 사실성으로 있었던 이 내용에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느냐? 야, 번개가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선로가 번개가 맞아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냐 하면 그 석탄 깨는 사람이 신앙인이었는데 그의 그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호산나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예수로 간구했더니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은 언제든지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호산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호산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호산나 아침에 일어나도 호산나, 길거리 가도 호산나, 밥 먹을 때도 호산나, 끊임없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 삶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